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말씀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모든 걸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집중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죠. 여러분, 특별히 공예배, 우리가 이렇게 금예배로 드리는데 공동체로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영혼을 만지시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끔 허락하시는 그 은혜 앞에 서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28장 본문으로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이 등장하는데 이 사울이요,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여러분, 그 이유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 문제를 공부할 때 문제를 복습하면서 내가 잘 풀었던 문제를 보는 것보다 내가 잘 풀지 못했던 거, 틀렸던 오답 문제를 더 이렇게 집중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틀렸던 문제를 더 열심히 공부하고 하는 이유는 그것을 더 기억하기 위해서, 틀린 문제를 다시 틀리지 않기 위해서, 틀린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울이 매우 잘못된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고 또 언제나 하나님 응답 가운데 은혜를 누리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기도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응답을 받을 수 없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사울의 기도는 두 마음을 묻는 기도였어요. 두 마음을 품고 묻는 기도. 우리 따랐습니다. 사울은 두 마음을 품고 묻는 기도였다. 우리 6절 한번 보세요. 6절. 우리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사울이 여호와께 뭐 하고 있습니까? 묻자오되.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묻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지금 묻고 있다는 것은 뭐 하고 있다는 거? 사울이요?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요. 사울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 하냐면 사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다,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여러분, 왜 응답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 후반부에 7절에 보니까 7절에 뭐냐면 사울이 곧바로 이렇게 응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 대답하지 아니하시니까, 응답하지 아니하시니까 7절에 사울이 그들에게 신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신하에게 일러가지고 신접한 여인을 찾으래요. 누굴 찾으라고요? 신접한 여인. 여러분,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가서 묻는데요. 결국은 지금 하나님께 묻는 것이 끝까지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되돌아가지고 누구한테 묻는 것이요? 신접한 여인을 찾는 것이요. 여러분, 사울은 여호와께 물었다가 여호와로부터 답을 얻지 못하니까 바로 다른 데 가서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다른 데 가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다른 데 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이냐면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데 이 예배 가운데 기도도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의 모든 것이 다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사울은요, 무엇이냐면 여호와께 묻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여러분, 응답이 없다는 것은 자기의 응답이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여러분, 누굴 찾냐면 신접한 여인을 찾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접한 여인은요, 사울이 금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접한 여인은 3절에 보니까 3절에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뭐 했대요? 쫓아냈대요. 쫓아낸 자를 뭐 하고 있는 것이 지금요? 다시 찾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후반부에 가보겠지만 여러분, 사무엘의 영을 부릅니다. 이 신접한 여인이 불러요. 사무엘의 영을 부르는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을 썼냐면, 여러분, 구덩이를 파가지고 어떤 사람이 죽었으면 그 영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성경적이지 않지만 어쨌든 이 이유에 대해서 여기서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은 뭐냐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것이 옳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런 일들을 이 사울이 그냥 다 쫓아내 버렸어요. 쫓아냈는데 오늘 여호와께 묻는 사울이 끝까지 하나님께 여쭤보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입니까? 내쫓았던 그 여인들, 신접한 여인들을 여러분 다시 불러가지고 그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 바보 같은 행동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는 영혼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기도는요,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으면요, 뭐가 없대요? 모든 일에 정함이 없대. 두 마음을 품는 거는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선이 한 곳으로 향하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기도는 무엇이요? 시선이 하나님을 향한 곳이에요. 그럼 시선이 양쪽으로 흩어질 수 있습니까? 이쪽 보는데 이쪽 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시선은 한 곳만 봅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두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양쪽에 눈을 돌리는 거예요. 양쪽에 눈을 돌리는 거. 여러분, 이 양쪽에 돌리는 상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의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마음.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요, 두 마음을 두 곳으로 나눠질 수 없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113절부터 114절까지 11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누굴 미워한대요?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한대요. 그리고 뭘 사랑한대요? 주의 법을 사랑한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오늘 그냥 119편 113절 말씀만 봐도 두 마음을 품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사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무엇입니까? 지금 사울에게는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응답과 자기의 모습만이 가득 차 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자꾸 내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겉의 모습은, 우리 모습은 기도하고 우리의 모습은 믿음 있는 척하지만 결국 무엇이에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누구랑? 하나님과 나와. 여러분, 신접한 영인에게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사실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주여 입술만 하는 것이에요. 모양만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형식적인 기도. 그럼 오늘 본문 속에서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갔다?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찾아갔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결국은 뭐 형식적으로만 믿음 생활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만 하나님 바라봤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두 마음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마음.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 믿으십니까? 아멘 안 하신 분 계신데 여러분 다시 한번, 그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좀 이따 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까? 안 누릴 수 있습니까?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것과 내 것이 따로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걸 누리는 건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 것과 내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여러분, 우리 죄인들은 조금이라도 내 것을 가지려는 속성이 있대요. 뭐가 있다고요? 내 것을 가지려는 속성이 있대요. 죄인들의 모습이. 여러분, 뭐 욕심 없는 사람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뭐냐면 내 안에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꾸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고 예비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지만 자꾸 내 것을 가지려는 속성이 있지만 이것들을 뭘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돌같이 굳어진 마음이에요. 여러분, 두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속과 겉이 다른 마음입니다. 여러분, 두 마음은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이 아니라 내 인간적인 내 마음으로부터 내 욕망과 내 불신, 이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으로부터 찾아오는 마음이 두 마음이에요. 오늘 사울은 이 두려운 마음으로부터 이전에 하나님을 믿었다면 사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 기도하는 형식으로 기도하죠. 그런데 뭐예요? 응답이 없으니까 바로 뒤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울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믿지 않았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지만 사울은 하나님을 믿었던 처음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자지만 결국 무엇이요? 비교 때문에 다윗의 비교의식 그리고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시작되는 그 마음이 하나님과 절대로 거리가 멀게 만들었어요. 아무리 사인을 줘도 사인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것을 자꾸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꾸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않고 여러분 예물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물을 드릴 때도 무엇이 내 것 중에 일부를 드리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헌신하는 시간도 내 시간 중에 일부를 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절대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금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무엇이냐면 우리는요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 자들은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심을 믿는 자들의 자유함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가 산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자유인지 아십니까? 진짜 자유는요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자유는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모든 시간, 모든 재물, 너의 영혼, 너의 생명, 너의 몸것도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요. 내 것이라고. 하나님 것이래요. 하나님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죠. 형상대로.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 여러분 집의 문서 소유가 아버지 어머니 건데 그 자녀가 문서를 소유를 안 했다 그래가지고 그 집을 마음대로 사용 못 하나요? 여러분 소유권만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유권만 하나님께 있고 내가 필요한 대로 쓰고 싶을 때 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소유권을 의지하고 싶어가지고 그 소유권을 받고 싶어가지고 아담이 아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존적인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것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때 그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스스로 왕된 사람들이 왕됨을 통해서 그 왕권을 가지고 그 왕을 왕처럼 마음대로 누리고 삽니까?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왕이라 그러는데 왕의 능력도 없어요. 장하선님들 창세기에서 아담은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유와 평강이 있고 안식이 있었어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을 벗어나니까 밭 갈고 땅 갈고 가시덤불 나고 여러분 자신의 욕심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되려고 스스로 왕됐던 아담 스스로 왕됐는데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능력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능력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은혜를. 여러분 내 것으로 출발했다면 은혜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됐기 때문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두 마음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사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주님 안에 참 평안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아웃포커싱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시선에 고정이 돼야 돼요.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고정이 안 됩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정말 오늘 찬양하면서 송가사님 봐보세요. 이게 한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은혜는요 동일해요. 송가사님 앞에서 제가 은혜 받은 것 같아요. 찬양하면서.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벌써 한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찬양할 때 그 마음과 뜻이 주님 앞에 집중하니까 이게 인도자나 찬양하시는 분들이나 모두가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 안에 그 안에 있을 때 참된 평화가 있는데 그 주님 안에 집중되었을 때 여러분 오늘 예배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된 백성들이 드려진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요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예배는 무엇이? 예배는 내 걸 모든 걸 내려놓고 멈추고
세상의 모든 것들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여러분 저희들 일과 다 마치고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죠? 일과 다 마치고. 근데 이 중에서도 일과 마치고 안 오신 분도 계세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지금 피크 시간이에요. 지금 피크 시간. 지금 피크 타임입니다. 금요일 아주 피크 타임이에요. 근데 그 시간을 내려놓고 지금 예배 자리에 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과를 마치고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께 집중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께 집중하죠. 여러분 근데 그 예배는 기도는 바로 아웃포커싱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울은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평상시에 집중하지 않는데 집중하려니까 집중이 됩니까? 평상시에 경건한 생활을 습관적으로 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한번 경건해지려고 할 때 경건해지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도 얘기하겠지만 이미 늦어버려요. 이미 늦어서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도 못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니까요. 계속. 이미 늦으면 안 돼요. 장성들도 오늘 주님만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마음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는 기도, 주님 안에서 그 기도할 때 참된 평화와 자유,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널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영광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신다. 아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기쁠 때나 내가 슬플 때나 내가 어떨 때나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일일비하지 흔들리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넘치는 교회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님 안에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요 놀랍습니다. 놀라워. 여러분 두 마음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인사해요. 두 마음 보묻지 맙시다. 아멘. 두 번째는 사울의 기도는 너무 늦어버렸어요. 뭐라고요? 사울의 기도는 너무 늦어버렸어요. 그 늦은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어요. 40년이라는 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여러분 그 세월 동안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인도 엄청 많았어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근데 모두 탕진해버린 거예요. 놓쳐버렸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 시간이 제가 말씀드린 이 늦었다는 것이 사울의 기도는 너무 늦었습니다라는 이 늦은 기도가 어떤 시간적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적 의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적 의미를 넘어가지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를 이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가 안 나와. 이미 늦어버렸어요. 회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난 다음에 얘가 회개했습니까? 아니면 후회했습니까? 후회했어요. 여러분 회개할 수가 없는 거야. 그 마음 가운데 이미 늦어.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시간적 개념도 있지만 결국은 뭐냐면 이미 늦어버려.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가 안 나와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버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구원받은 백성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이끌어가세요. 하나님의 견인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무엇입니까?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사인을 안 들으면 결국은 뭐예요? 징계가 아니라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 여러분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가 안 나와요. 회개하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해도 하나님께 돌아서려고 해도 돌아서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거는 마음이 완전히 돌같이 굳어진 거예요. 근데 이걸 풀어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그 시간이 지났다. 그럼 누가 풀 수 있습니까? 내가 풀어도 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푸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36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굳은 마음은 돌 같은 마음, 스톤이에요, 스톤.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은 플래시입니다. 부들부들한 마음이에요. 그걸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회개한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회개하는 거니까요. 믿음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계속 말씀드려요. 말씀 가운데 계속 말씀드려요. 믿음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한 사람들은 때늦은 기도를 하지 않아요.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오늘도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늘도 나를 돌아보시는 거 하나님 앞에 서고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니까 그걸 믿으니까. 아멘. 여러분 회개는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은혜를 주셔야 돼. 내 마음 돌 같은 마음을 부들부들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 회개를 못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징계가 아니라 심판날이 온 겁니다. 하나님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는 시대가 있었어요. 끊임없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에게 권면하고 끊임없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에게 채찍하고 말씀으로 찔림을 주시고 그런데 사울은 돌아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책망을 줘도 그때가 지나버리니까 이제는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기도가. 여러분 사울도 말년에 여러분 사울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다윗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사무엘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지금 무엇입니까? 너무나 강을 건너왔어요. 돌아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할 시간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회개할 때 내가 회개한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역사와 은혜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가장 무서운 것, 가장 공포스러운 것이 어떤 공포 영화 보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전설의 고향이 제일 무서웠는데 여러분 요즘에는 하도 공포스러운 게 너무 많아요. 잔인하지 않습니까? 미디어들이. 여러분 그 중에서도 가장 잔인한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잔인한 게 진짜 공포스러운 게 아니에요. 정말 공포스러운 건 뭐냐면 여러분 지옥문이 지금 열려 있고 지금 사울을 삼키기 일보 직전인데 여러분 그 안에서 내가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문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가장 공포스러운 거예요. 굳어져 버린 나의 마음 이것을 풀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결국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연결되지만 계속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어떤 것이냐면 내 생각과 내 자아예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자아로 자꾸 판단해 버리면요 절대 안 됩니다. 성령 안에서 판단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성령이 주신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죠. 여러분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만나니까 뭐예요? 죄 가운데 자꾸 거하려고 해도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서 주 앞에 서고 아멘. 죄 가운데 또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주께서 사인 줘서 회개하게 만드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붙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붙어 있는 게 이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이 은혜를 기억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성령께서 빛으로 조명해 주실 때 성령께서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이끌려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주실 때 그 시간을 온전하게 주 앞에 드리고 전심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백성들 그래서 오늘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상황들 바라보지 마세요. 상황들은 언제 어디서나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버티면 언젠가 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이 소중한 은혜를 잃지 않는 백성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인이 무엇인지 알고 주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는 죄가 있는 곳에 더해요. 아멘. 나의 실수와 나의 무너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더 부어지는 것이. 그래서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구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앞에 온전하게 거하는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늦은 회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말씀을 생각했으면 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 짧게 나눌 것은, 시원아 미안해, 세 번째까지 있어. 빨리 끝내게. 귀엽잖아요, 그죠? 시연이 너무 이뻐요. 시연이만 보면 웃음이 나와요. 여러분, 웃음이 나오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아멘. 그 사람 보면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 사람 보면 피하고 싶은 사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사람 보면 웃음이 넘쳐야 돼요. 아멘. 올 한해 우리 넘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넘칠 거예요. 다시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울은 삶 속에서 은혜의 방편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은혜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라요. 여러분, 은혜의 방편들을 소중히 여기.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6절에 보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물어도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라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대요. 뭘로도?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라로도.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이런 모든 부분들로 대답하지 않으셨냐면 이런 은혜의 방편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게 사울이었어요. 여러분, 꿈으로도 무엇입니까?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여러분, 우림이 무엇입니까? 우림은 그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때 어떤 뜻이 맞습니까? 라고 해서 판단되어진 하나님의 뜻을 여쭤볼 때 사용하는 도구였어요. 여러분, 이것들을 누가 사용합니까? 제사장들이 사용했어요. 여러분, 어떤 부분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우림과 둔림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달하고 하는 것이 다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22장에 사무엘상 22장에 어떤 일을 벌였냐면은 여러분, 사울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 80여 명을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이거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판단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뜻대로 판단합니다. 아니니까 끝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의 전투에서 이전에 블레셋 전투에서 그 제사장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사울이 뭐 합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보시죠. 이런 어떤 제사장들 다 죽입니다. 그리고 무엇이요? 선지자였던 사무엘과 다윗, 하나님의 사람 다윗, 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사울은 제대로 들었습니까?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방편들을 다 무시해버리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축복의 은혜의 방편들 소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그 가치를 모르니까 무엇이요? 여러분, 헛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은혜를 사라져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장성들, 오늘 6절에 그러니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대요. 너는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은혜 가치도. 은혜 누릴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장성들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반면교사 삼아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사장들 미워하고 선지자를 배척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동역자인 다윗을 미워하고 어떻게 은혜 앞에 나갑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 받습니까? 절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때 그 은혜가 임하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응답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은 형편없는데, 내 삶은 하나님을 따라가자고, 내 삶은 하나님 뜻에 쫓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은혜 앞에 갑니까? 어떻게 은혜를 흘릴 수 있습니까? 그럼 먼저 하나님 앞에 참된 자유와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백성이 되어야 돼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오늘 말씀처럼 진정으로 때를 늦지 않고 때때마다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변함없이 그 은혜 방백들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백성들, 그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내 뜻으로 응답받았다 안 받았다 하지 마시고요. 기도하면 응답입니다. 기도하면 응답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멈추는 것도 응답이고요. 하나님이 가라는 것도 응답입니다. 아멘. 여러분, 나는 가고 싶지만 하나님 멈추라면 그것도 응답이 하나님 응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게 응답이 아닌 것 같지만 멈추고 무너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들은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미움 사라지고 주의 풍성한 사랑만이 넘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됐잖아요.
여러분, 사랑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요, 두 마음을 품지 않아요. 하나 앞에 집중하죠. 여러분, 세상은요 자꾸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문제를 주고 상황을 주고 환경을 줘가지고 절대로 은혜 앞에 거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 올 한 해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에게 부어주실까. 여러분, 저는 어떤 인원이 많아지는 부흥 이런 것보다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뜻을 이루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나아간다면, 우리가 그렇게 서 있는다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은 변함없이 날 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주님 바라볼 때에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쓰러뜨리고 여러분, 이런 어떤 환경들과 상황들, 그곳에서 헤매는 자들이 아니라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변함없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전히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두 마음 품지 않고 성령이 부어질 때 회개하고 또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방편들, 때로는 그게 목사님이 될 수 있고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될 수 있고 내 가정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그 은혜 방편들을 소중히 여겨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놀라운 기도에 응답받는 귀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